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 신부,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바로 신부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바로 그 공급처, 생명의 공급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랄 때 바로 모태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통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듯이 생명의 공급처가 되는 또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바로 통로다. 즉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고 강건한 자가 바로 신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부의 영적인 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부로서 영적인 건강한 삶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건강이라고 할 때 건강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免疫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강건하면 그것은 어떠한 바이러스도 그 몸을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떠한 바이러스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 그것이 바로 신부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떠한 바이러스인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에 침투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악의 바이러스가 있죠.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사실 외부에서 침범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 바이러스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퇴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 내재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생결단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 육신의 질병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영혼의 세계를 죽이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육신과 영의 삶을 양쪽을 다 보면서 육신에 속한 육신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계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일단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죽이면은 살리라. 만일 못하면, 이 만일 못하면이라는 것은 다음에 따르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사는 방법이 뭔가? 사는 방법은 육신의 행세를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자가 없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육신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해방하랴.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을 때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육신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라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육신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그런 사망의 법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법을 죽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 악한 육신의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생각들이죠. 베드로는 육의 생각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악, 기만,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영적인 성장은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육신적인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런 악의 요소들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꾸 묶이는 것들, 세상 자랑, 명예, 재주, 솜씨, 힘, 또 지혜, 나의 어떤 그 달란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인데 이런 귀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탈렌트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충동질해서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탤런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이메일을 좀 보내드린 것 내용 중에 한국에 계신 그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또 이제 목회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의 그 천국 지옥 간증을 간단히 요약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이제 또 비디오로 나오는 것 같은데 비디오는 제가 잘 안 나와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요약된 걸 대충 봤어요. 책으로도 나왔다는데요. 근데 거기 가운데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분을 받아서 지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각 층마다 어떠한 방들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가.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었으면 보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각 교단에서 총회당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돈, 정치, 명예 이것 때문에 다 지옥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신성종 목사님도 지옥에 그 영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왜 영상이 있었나? 한국에서 가장 큰 합동측의 큰 교회죠. 옛날에 그 대통령이 장로님이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가서 예배를 때 정말 굉장히 커요. 뭐 역삼동에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돌로 된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멋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앞에 가보면 막 의자들이 막 장로님 같아요. 막 24개 그 권위, 어미한. 그때 그 예배당에 가서 제가 받은 충격은요. 와, 굉장히 하나님의 보좌도 저렇게 무섭겠구나. 굉장히 권위가 있겠구나. 예. 이 재단 자체, 이 성전 자체의 앞에 그 영적인 권위까지 딱 세우는 그 의자들 보면서 제가, 야, 사람들이 만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저렇게 엄청난 권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장엄해요. 예. 합동 정통측. 합동이죠. 완전히 합동 보수의 대표적인 교회입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그분이 섬길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헬라어 원강을 그분에게 들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이미지하고 목회 때 이미지는 많이 다르셨다 그러더라고요. 목회 때는 영성 목회를 하시는 분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았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본인이 많이 받아서 지옥의 그 영상이 와 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는 거, 지옥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 아무리 합동측 교회에서 총신 나온 그 합동측 교단의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제일 대표적인 목사님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지옥의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나오고 그분이 많은 목회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이제 천국도 갔다 오시고 지옥도 갔다 오셨는데 천국을 가보시니까 이제 그분이 천국에 또 원래 5반열, 5번째 반열로 있었는데 3반열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셔서 책을 내가지고 전도라는 바람에 상급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12반열로 되어 있는데
각 지파마다 있습니다. 지파가 12지파가 있고 반열도 아마 12반열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열마다 이제 제일 부끄러운 걸 받은 사람이 제일 밑반열. 그다음부터 이제 반열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반열들이. 정말 믿음으로 힘들게, 정말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요, 막 높은 반열이 있어요. 3반열 막 이런데. 거기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 충실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큰 반열에 올라가 있고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저 밑바닥 반열, 이렇게. 그래도 어떤 분은요, 천국 가서 그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 목회하는데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못 간 분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교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총신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신동정 목사님 모시고 보는 분 없습니다. 정말. 2세대. 근데 그런 분이 신학교 교수님 출신 분이 큰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증거하는 게 헛된 거, 거짓 거, 이거 증거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다행히 지옥을 예비하고 있다가 회개하고 자기로 믿음으로 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다시 그 지옥의 형상이 없어지고 천국에 그 이름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생명책 이름이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었어요. 천국에 갈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주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점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죠. 여기에서 칼빈주의가 흔들려요.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무슨 걱정이냐.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셨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안심을 했죠. 그런데요. 아무리 교수님 출신이고 가장 합동 쪽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지옥의 그 형상이 예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자꾸 주님을 믿었어도 자꾸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의 육신을 쫓아 달려가면은 천국도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천국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또 회개하고 마지막 인생을 주님을 찾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김대두라는 분이 천국에 있는 걸 봤어요. 이 목사님이. 김대두라는 옛날에 살인마를 알려졌잖아요. 똑똑한 사람 막 살아야 하고. 근데 그 유명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예수청단 불신들 예수님 외치고 막 예수님 전도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 많이 했대요. 감옥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천국에 그분이 있어요. 맨 밑반열이긴 했지만 천국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차리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갔느냐. 네? 정말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됐는가.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수많은 세월을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수많은 세월 믿음 생활을 해오고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결론을 세상 세속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요, 알미니안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알미니안이에요. 행위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행위에 따라 달려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장로비 신학에서 보면 이단으로 봐요. 그래서 알미니안 입장을 얘기하면 이단화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통적 합동교단에서 교수님을 했던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알미니안주의를 보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걸 믿었으면 믿은 자답게 믿음의 행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과 선택이 다 하나님께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왕으로 만들으셨잖아요. 이 지상의 왕, 지구의 왕으로. 근데 그 왕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과실을 먹고 거기서 살았더라면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은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왜 죄를 졌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아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왕권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사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그 예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생명과 씨를 먹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서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가서 그걸 거절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내가 세상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융립회 받으러 가고 어느 목사님이 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노회에서 노회장을 하시는데 약간 근데 담대하게 융립회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선포는 안 하시고요. 이분이 회장님이라 무슨 그 노회 목사님들에게 주제를 줬대요. 여러 가지 주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뭐 666에 관한 666 베리치 666은 상징이냐 받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마다 하나씩 이렇게 주제 줘가지고 모임 때 전체 이제 목사님들 그 모임 때 각 15분씩 그 주제 발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666은 아주 그 예민한 거니까 하지 말자.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믿는 분이에요. 근데 회장님이신데 믿는데 담대하게 목사님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주제에 넣어야 된다고 넣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666에 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15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칼빈 주석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칼빈이 요한계시록 못 썼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건 내가 건질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의 생일 가운데 칼빈 주석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습니다. 칼빈 주석집 가운데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건지지 않았고 제가 다른 문헌과 여러 가지 책을 다 살펴보니까 66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정설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거기서 내가 당장 666 상징이 아니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를 이단으로 볼까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얘기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회장님이면 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답답했어요, 그걸.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서 그걸 이제 문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은, 저희 교회는 또 우리의 속한 이 소속된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융육을 상징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융육은 받아야 된다. 상징입니다.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전 교회가 그것에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동의. 왜냐? 목회자들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면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각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받는 걸로 인정한다. 자, 그래서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이 일제 신사참배를 할 때 황국 시민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황국 시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성전 목사님 보시기를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순교하셨잖아요. 2반열인가요? 1반열이 올라가 계세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했던 이 한국교회 그 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베리치본 662표는 그거는 662 이게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662표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뭔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오고 믿음 생활 잘해왔어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걸 왜 따먹냐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 여기에 굉장히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들어오는 소문들, 교회들 얘기 보면 이제 662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다 교회들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들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아마 뭐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뭐 영주권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월페어를 갖다가 신청하려면 반드시 칩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문이 왔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이 나라로부터 소셜 무슨 월페어를 받잖아요. 이 월페어 칩을 넣지 않으면 월페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못 있겠다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우리가 깨어나야 될 상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싸워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요.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그가 함께 연합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을 몸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뭔가? 오직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그 지체의 법은 항상 마음의 법과 싸우고 법과 싸웠어요.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싸우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속사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진다, 죄를 정당하는 게 아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속성과 육성이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정말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기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게 되죠. 예민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양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은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많이 짓고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양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날마다 주 앞에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 이기기 원합니다. 이 죄의 싸움 이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이 죄를 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또한 주님 앞에서 살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은 없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그런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런 저항력을 갖고 그러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죄를 인식하고 더 나가서 죄와 싸우는데 그 죄와 싸우기 위한 그런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에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음식을 잘 먹잖아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은 또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건강이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들은 이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우유와 장성한 딱딱한 음식을 비유하면서 결국 성장한 사람은 그 먹는 음식의 양이라든가 내용이 더 깊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그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시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열쇠의 능력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떤가?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정성, 그러니까 성경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다, 확실성, 또 권위의 면에서 최고다. 그래서 존 맥카더 목사님은 지난번에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담화하면서 여러 사람과 담화하면서 당신은 왜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왜냐? 성경은 나는 진리라고 믿는다. 성경은 확실한 것이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다. 이분은 그걸 얘기했어요. 성경의 권위. 왜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두 갈래 길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냐, 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에 대한 행위가 따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부처를 믿고, 내가 저 이슬람의 어떤 알라를 믿고,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행위를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을 왜 당신은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를 통해서만 간다고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권위성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백성, 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정성, 확실성, 권위성, 완전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성,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순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시편 9편에 보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안전하시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순결하다. 순결하여 눈을 더 밝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비유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9절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한 말씀이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날마다 우리 안에 죄를 자꾸 스크린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스크린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다시 그것을 스크린해서 내 안에 자꾸 걸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계속 그것이 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스크린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인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어떤 결과를 주냐면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러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30절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이 진정한 자유가 뭔가?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대학교 무슨 자기는 표가 아니고요. 이 진리라는 것은 상업,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세상 학문이 아니고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 그 생명을 믿는 사람은 자유케 된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증거가 뭔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데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이제 말씀으로 보시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길가에 있는 마음이라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마귀가 빼앗아 버려요. 의심을 주고 틀렸다 그러고 그걸 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합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배반합니까? 시험 받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바위 위에 있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들면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배반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의 보장이 있을까? 다시 나중에 말씀 들어가지고 마음이 기경돼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바위밭이라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히잖아요. 열매를 못 맺히면 못 가는 거예요. 갈아진다. 그냥 쫙 나중에 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이 가시떨기가 많아요. 너무 가시떨기가 뭡니까? 이 가시라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가 가시라는 거예요. 재리, 돈의 이익, 일락, 기쁨, 쾌락 이런 기운이 자꾸 가시가 자꾸 눌러요. 가시. 이놈의 가시 때문에 기운에 막혀버리면 열매를 맺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시떨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시떨기. 우리 안에 가시떨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인내를 결신한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지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간과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간과했냐면 환난 중 휴거설에 대해서 제가 간과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로 설교할 때는 7년 환난 전 휴거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환난 중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주목을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시점의 문제에 따라서 나머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느 시점이었냐 어느 시점이 아니냐 때문에 다 거기에 걸렸어요. 올무에 걸렸어요. 주님 오신다는 거 소망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머지 다 부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이에요. 그게 시점은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때다 이걸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상황에서 이 일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왜 7년 환난전 휴거를 많이 얘기했었냐면 다니엘서는 한 일이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가 한 일 동안 언약을 맺을 텐데 그가 적그리스도의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69례가 다 이루어지고 그 장차가 언제냐? 2000년 후였어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에 장차 그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장차가 2000년이 흐르면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 그가 누군가 그게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해석하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그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7년 동안 맺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고 그 한 일에 7년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만 3년 1260에 1260을 해서 전 3년 후 3년으로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3년 1260에 후 3년 1260이 나눠질 때 이 나눠지는 상황 속에서 전체 다 합치면 7년인데 한 일에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자가 나타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다른 말씀에 보면 지금 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떠나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 마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모든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를 환란기대로 봤고 7년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의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을 전 3년반은 그래도 환란이 덜한 환란으로 봐서 그때는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환란으로 보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표를 넣게 하죠. 표를 넣게 해서 표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장악합니다. 이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때 막 순교하거든요. 그러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순교가 막 적그리스도에서 강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순교가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정말 이제는 모든 자에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를 다 장악할 수 있는 육류표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냐? 바로 유대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 성전이 막 한참 제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스탑을 딱 시키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육류표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전제가 뭐냐? 유대 성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유대 성전에 관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대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러면 7년 협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계속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만, 작년에도 오바마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계속 평화협정 때문에 계속 여기 백악관에 모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다 안 이루어질다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안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결렬됐기 때문에 전쟁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과의 계속적인 대립관계,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이러고 복잡해지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그럼 평화협정이 뭐냐? 우리가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하고 이스라엘은 물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평화협정을 맺는 자가 결국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목적이 성전이 있는 건데 그 성전을 짓는 땅을 확보하고 팔레스틴은 그것을 양보를 한 대신에 평화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유대 성전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성전의 완성은 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8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유대 성전이 8개월 후에 다 지어지고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신령 혼란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령 혼란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는 뭐냐? 인재앙하고 치료하는 또 달라요. 그 인의 시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의 신앙 인터벌들을 다르게 보면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만약에 유대 성전이 지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상황에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다니엘서에 말한 한 이래가 시작이 돼서 치료하려고 들어왔다면 전 3년 반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주목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전 3년 만에 들어왔다면 전 3년 반 동안 누가 역사하냐면 증인,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전 세계 다니면서 권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뭘 보냐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도 많이 예언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왜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부흥이 일어날 뿐인 게 아니에요. 조용히 휴거가 일어나지.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수많은 예언들은 뭔가? 그러면 다 헛된 예언인가? 물론 우리가 예언에 주목하는 건 아니지만 예언을 맺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신학적 상황을 보면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만약에 두 증인의 시대에 두 증인의 증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지진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때 이제 두 증인이 승천합니다. 그 결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전 3년 반에 가서 두 증인의 활동 때 많은 교회가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 중 휴거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다가 12장에 여인이 아들을 낳고 갑자기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올라 가시고 여인은 광야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피신을 합니다. 여인은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피신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의표를 막 찍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14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마지막 추수가 또 일어나요. 자,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쭉 요한계시록 연대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때 두 증인의 승천 이후에 마귀가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또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낳은 아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진 존재들이 누군가? 그 존재들을 그 공동체의 휴거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올라갔다라는 구름처럼 끌어올려라는 이 두 단어가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두 단어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는 휴거의 단어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들이 올라가는 사건의 단어를 같이 동일로 봐서 휴거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숨겨져 있다. 자, 그러면 그 환난 중 휴거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순차적인 휴거의 상황에도 이해가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던 휴거 시점은 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중요해요. 왜요? 휴거 시점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흘러가는 과정 속에 지금 대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예전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유럽 공동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유럽 공동체가 생기면은 바로 신약 환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공동체가 생겼는데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유럽 공동체가 나오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진 건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된 거예요. 우리는 유럽 공동체 이전에 단일 정부라는 뉴 월드 오더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뉴 공동체가 뉴 월드 오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해졌죠. 융유표 옛날에는 이게 과연 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냐 아니면 도장을 찍는 거냐 했어요. 20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점점 세월이 지나서 융유표가 베리칩이 되고 조그만 칩이 되고 심지어는 요즘은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이렇게 형광색으로 찍는 뭐 이렇게 찍는데 찍으면은 벌써 뭐 몇 피트 앞에서 그걸 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는 칩을 넣을 건지 아니면 찍을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표를 성경대로. 그 마크를 받는다 할 때 그 마크를 찍는 건지 넣을지 더 진부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베리칩을 알고 있다가 이 베리칩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몇 년 안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대로 다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 있으니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들은 이런 시점을 보면서 더 이렇게 구체화되겠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정말 눈으로 보는 시간이 있다. 이스라엘의 7년 협정이라는 걸 봤다. 근데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의 이후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두 증인의 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세상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분위기인데 참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은 그때 휴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두 단계로 봅니다. 어떤 단계로 보냐면 어떤 분들은 휴거를 두 단계로 봐요. 1차 휴거, 2차 휴거. 그래서 대부분 환란 중 휴거를 보는 분들은 바로 환란 중 휴거가 2차로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또 다시 추수 때 휴거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그때 추수 때 일어나는 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휴거적 근거가 없어요. 그게 단지 추수하는 거예요.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낫으로 추수를 해요. 그래서 그건 순교가 아니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휴거가 두 단계로 일어난다면 7년 전 1차 천년의 휴거가 일어날 수 있고 두 증인 후에 또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다음에 집단적인 교회 휴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탐 라에 같은 분은 교회 전체, 거듭난 사람 교회 전체가 휴거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논리를 본다면은 두 증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또 많이 그것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깨달은다면 교회 전체가 많이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두 증인의 사건이나 또 환란 중에 그런 많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부흥의 사역을 통해서
이뤄주시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렸기 때문에 저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천념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휴거는 천념이에요. 그래서 휴거에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난 휴거에 떨어지고 환란해서 나는 순교. 그 순교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휴거의 소망입니다. 휴거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거의 구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휴거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딱 세 분만 보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이죠. 아벨의 어떤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아마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자기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벌거벗었는데, 아마 벌거벗었다는 것은 원래 벌거벗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천국에는요 벌거벗은 사람이 없어요.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주님께서 아마 그 영광을 줬을 거예요. 영광으로 입혀줬을 거예요. 아마. 인간이라는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입혀진 것이, 구름을 입혀진지 빛으로 입혀진지 하여간 뭔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먹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의해서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선악과에 의해서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벌거벗은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수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건 수치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가죽옷. 그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짐승을 죽인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끄러운 영광이죠. 부끄러운 영광.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정말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정말 빛나는 보석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옷조차도 없이만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저 변두리에서, 또 아니면 아예 천국문 밖에서 구덩이에서 그냥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거기서 울며 슬피 우는 사람이 영원히 슬피 울어야 돼요. 거기서는. 그 사람은 애곡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슬피하고 자기 죄를 슬피하고. 물론 지옥보다 낫다 그러죠. 성경의 주님께서 성 밖에서 쫓겨나서 이르가며 울며 이르가며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 안에 있어도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영화로운 보호자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 의자에 있는데 나무 의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보호자, 주님이 만드신 보호자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짐으로 하며 그 가죽옷을 입었는데, 아마도 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내가 범죄함을 이렇게 됐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아벨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부모님의 그런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내가 아벨을 주님 앞에서 내가 피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 정성을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아벨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자유케 하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행위고, 또 하나는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요. 에녹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으로부터 무드셀라 이후에 6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드셀라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년 후에 홍수가 오는데, 이 홍수가 오는 사건은 뭐였냐면 바로 에녹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방탕에 사는가? 방탕에 사는 것은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즐기고 누리고, 왜냐, 이 세상이 다라고, 눈에 보니까 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무슬라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 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에녹의 삶이 주님과 동행했는데 기쁘시게 했는데, 왜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했는가? 그는 심판을 외쳤어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심판을 외쳤다 그러잖아요. 에녹이 심판을 외쳤다.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이 임하시는 심판의 광경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어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에녹의 삶 자체가 뭐냐?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부름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자답게 심판을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업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곧 일어납니다. 용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외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녹의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 그래요. 믿음의 삶. 남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산 거예요. 남들 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조롱 애들은 상관없어요. 노아의 경우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노아는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 해서 120년간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노아도 그렇죠. 120년 동안 그가 세상을 즐겼으면 얼마나 많이 즐길 수 있었겠어요. 그가 노아가 만약에 세상에서 뭐 즐기고 싶었던 거, 당시의 문화로 즐기고 싶었던 거, 오늘날로 하면 뭐 세계 여행, 일주여행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별장 같은 거 하나 짓고 거기서 편하게 노후를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일해라. 무슨 일해라?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물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고 하는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 혼자 다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가져요, 그걸. 그러니까 노아는 가서 그냥 가서 관리를 했던, 감독을 했던, 자기가 못을 없었지만, 석청 같은 거 바르고 어떻게 했던, 어쨌든 간에 노아도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0년을 눈만 뜨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죠? 왜 산에다가 저걸 만들어요? 그것도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바지선이에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그냥 그냥 둥그런이 아니죠. 그냥,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꿈도 조롱도 다 포기하고 그는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그가 그동안 당했던 조롱, 웃음, 웃김 다 눈물 씻겨듯이, 빗물에 씻기듯이 다 씻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 씻겨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문 두드리게 봤자 못 들어옵니다. 그 방장에 들어간 사람, 노아의 가족만 구원 받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자, 믿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장에서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말씀대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 말씀대로 심판을 외친 사람, 그리고 심판을 준비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외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과연 건강한 신부가 뭔가? 건강한 신부는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떤 조롱을 해도, 세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가는 것을 좀 믿습니다. 그 주님의 때는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어요. 분명한 약속. 주님이 곧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 눈에 보이는 증거들, 확신들, 세상의 움직임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상황들, 주님이 천국으로 또 보여주는 메시지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도 방주를 예배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충분해.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오신다는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구원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은사, 체험과 어떤 것들도 말씀보다 우선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씀이 오신다 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말씀이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어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성숙된 신앙이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외로움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들 일어나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여기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방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까? 저기 가면 구원의, 물론 이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새 교회를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가 여기 가면 구원을 받을까? 내 영혼이 저기 가면 구원을 받을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견고히 서 있으라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주셨고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갈 수 있게 주님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나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에게 맡겨준 이 말씀의 사명의 길, 또 이 자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확신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생명성 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나에게 주님 부어진 이 길, 믿음의 길, 정절의 길, 끝까지 승리케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도 정말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때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이 이미 그 때를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기에 그 때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자리를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견고히 선수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진리로 서게 하시고 생명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고 보험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놓치지 않으며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참으로 이것저것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게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게 주님 구원의 말씀에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나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충만케 하셔서 어디에 주님만이 충만하며 주님만이 충만하며 말씀만이 충만하며 주님만이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만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주님 마지막까지 생명이 하소서. 에녹처럼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생각을 성공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견고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강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절망하지 않고 달려가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진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다면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저번에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 은혜의 삶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가치관도 다 참으로 주님 말씀에게 거둬내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생명의 영광, 구원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며 할렐루야 승리하게 도와주셨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스마라스마라 할렐루야 마사라사라 스마라바라라 사라라기라 사라라 할렐루야 사라라 아버지 말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라이 마셔주를 찬양합니다. 기적이 빛임하고 기적이 빛임하고 기적이 앞에는 성령의 물이 임하며 기적이 성령의 물이 임하며 생명생각으로 회복되어지며 생명생각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며 성공 전체의 영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며 진리로 회복되어지며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라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구원을 주시게 하여 그 힘과 영광의 소망으로 불러주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약속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이 세상을 거스려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기를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의 영광의 천국의 그 영광의 지정사 안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참으로 피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희생의 제사를 상징하며 저 앞에 영광을 잃었던 참으로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녹처럼 또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준비했던 참으로 노아처럼 아버지 이 세상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권능의 빛을 비추사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그 능력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